할렐루야. 오늘 또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나 홀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교회에서 하는 전도, 모든 전도는 현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 오는 그러한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237 전도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그리고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입니다.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모든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플랫폼 사업을 어떻게 하지? 플랫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응답을 찾으시면은 응답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인도를 받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플랫폼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어두운 새벽이죠.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운 때 새벽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러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였었어요. 아침 일찍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집중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규례였습니다. 새벽 아침 6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식사할 때 기도하고 길 갈 때 기도하고 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위기가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늘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늘 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고 움직이는 그런 응답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나 홀로 기도라고 하는 제목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성공을 하려면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가정과 산업과 교회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가 항폐화되어져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폐화된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가을 되면은 열매를 거두질 못합니다. 쭉정이만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가을에 농사를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거름도 쥐고, 그렇죠, 돌도 빼내고, 거기 땅을 옥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응답을 받아야 가정도 살리고 산업도 자녀도 교회도 살리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화되어져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화된 영적 상태를 옥토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혼자 있는 시간에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예배 시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집에 가서 여러분 6일 동안 현장에서 사실 때에 메시지 들으면은 주일날 듣지 못했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들리면 뭐가 딱 오느냐면은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대한 말씀이 답으로 들리고 방향으로 딱 들리게 돼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늘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말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이 들리고 방향이 달리고 이게 들어져야 여러분이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삶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말씀을 정리해서 아는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없으면은
너무 분주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은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인생에 큰 문제가 와요. 사건이 터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다니면서 사건 터뜨리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왜냐? 혼자 조용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입니다. 문제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으려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 홀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는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1000번, 만번을 해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렇죠? 백날 천날 금식해도 여러분 응답 안 됩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해보고 제가 다 해본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만약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문제도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요. 또 다른요. 기도 제목이 또 생겨요. 그것도 문제 해결되지요. 그러면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겨요. 해결되지요. 또 생겨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래야 기도 제목 욕구가 있잖아요. 자꾸 많아져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욕구 불만이 가득 채워져요. 그래 자꾸 불평불만만 맨날 불평불만만 나와요. 내 영적 상태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내 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대학 가니까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직장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직장 달라고 기도하니까 결혼 놓고 기도해야 되죠. 결혼 놓고 기도하니까 또 다져놓고 기도해야 되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문제 해결이요 응답받는 일에 오직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그 정도는요. 나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해가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감사 안 바뀝니다. 만족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나중에요. 정신 이상한 사람 됩니다. 나이 먹으면요. 이상한 사람 된다니까요. 있을수록 더 문제 생긴다니까요. 가질수록 더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이런 사람을 불평불만한다. 그것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면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은 모든 행복과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갓난 아이를 딱 낳으면은
젖만 먹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는 돈이잖아요. 신발 없다. 돈이 없는 거잖아요. 차가 없다. 돈이 없는 거잖아요. 병원에 간다. 돈이 문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발견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담겨 있다니까요. 이 눈이 안 열리면은 여러분들은 문제와 갈등, 위기가 끊임없이 계속 밀물처럼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야 진짜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을 하고 이 축복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답으로 딱 보여야 되거든요.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응답이고 답이지 그게.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마음속에 뭉친 것이 있어요. 그렇지. 그게 상처예요. 이 마음속에 뭉친 것이 있어가지고 풀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근데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라는 것이고 진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진짜 믿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 부하가 전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걸 진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심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분명하다면은 나의 필요한 목회를 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나에게 모든 영역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저는 성경 말씀대로 저는 믿고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문제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구합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두 번째 뭐냐면은 문제와 사건 속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홀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는 그래요. 오직 예수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그러죠. 기도합니다. 왜냐?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거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끝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구약의 선지자와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니?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문제 다 끝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애국과 로마의 강대국 배경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충만하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외국인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당국에서 체포를 딱 하더니 교회에다 해산시켜 끌고 그러죠. 건축원금 전부 다 뺏어가 밀고 감옥에요. 집어쳐놨어요. 7년을. 몸은요, 투석을 하지 않으면 이분은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몇 달에 한 번씩 한국의 삼성의료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피를 갈고 투석을 하고 가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다 집어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교회는 다 이렇게 돼버리고 내 몸은 이렇게 돼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몸은 몸대로요. 이게 투석을 안 하니까 몸은 부어 터지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야. 오직 예수 하라는 거야. 아니 난 지금까지 성령 충만 받고 오직 했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3개월씩 끊어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만 찾아봤다는. 교회가 걱정되면은 니 그거 알 바 아니고 네 몸 걱정하는 거. 네 그거 알 바 아니고 네 성령 충만 구해. 오직 예수 구해. 그걸 3개월씩 계속 처음에 안 되더잖아요. 너무 걱정해. 염려거리가 생각나고 막 그런다는. 그죠? 이게 잘 들립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 많죠? 개인 문제, 가족 문제 많죠? 그거 다 내려놓고요. 성령 충만 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진짜 받아야 할 응답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성령 충만이 모든 것이고 오직 예수가 모든 것이고 전도 속에 모든 것들에게 나홀로 기도가 모든 것들에 있기 때문에 나홀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진짜 체험이 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홀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첫째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이것이 왜 근본 문제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안을 어둡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영적 축복을 못 보게 만들어요. 세상 것에만 빨대 꽂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참된 응답을 못 누리게 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열려야 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요, 제 문제요, 사단의 문제임이 이게 보여야만이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누려야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누리면은 다 끝나는 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을 담고요.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고 문제 사건을 그 눈으로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그걸 두고 언약 잡았다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뭘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말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의 그 말을,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말을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러자 형님들의 볏집단이 요셉 볏집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꾼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야 이놈의 새끼야, 그랬던 얘기 한다고 야단을 친 게 아니고 그 말을 마음에 다 담았어요. 그 말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그쵸? 그걸 마음에 담지 말고,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거. 백날 천말 해봐 필요 없습니다, 그거. 헛된 거 붙잡으면 안 되고요. 쓰레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러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그랬고 네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응답한다고 세계복음만 하는 내가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할 줄로 여러분이 인도할 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두고 언약 잡았다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렇죠. 언약 잡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중직자다운, 아까 우리 김충선 장로는 그렇게 기도하되 중직자들은 중직자다운 언약 안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렘넌트들은 렘넌트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목회자가 목사가 돼놓고 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렘넌트 놓고도 기도도 안 하고 세계 보험만 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죠. 그게 목사입니까?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앞으로 되겠지만은 장로님이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현장 놓고 기도하지 않고 맨날 내 문제 놓고 기도해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습게 봐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워야지. 맨날 자기 욕심만 부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둘째입니다. 참된 기도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돼요. 나홀로 기도를 하려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문제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셨게요? 그건 누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하신대잖아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요 요약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 넣어줘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소론을 쫓아가다가 본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작은 것 구하다가 큰 것 손실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소탐 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 얻으려다가 큰 것 놓쳐버리는 거예요. 잔머리 쓰다가. 여러분, 애양간 소를 쫓다가 집안에 가장 귀한 아들을 잇는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불나서 봐. 제일 먼저 챙겨야 돼 뭐예요? 동석이는 금덩어리입니까? 아들, 딸 안고 뛰쳐나가야지. 그게 무슨 돈이 뭐 중요하다 다시 벌면 되지. 안 그래요? 참된 기도 응답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죄가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셋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일평생 우리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말씀 성취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예배와 모임과 훈련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예배와 훈련과 이 모임 속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응답이 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예배와 이 훈련과 이 모임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는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있으시는 이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래서 우리 학업, 우리 학생들, 직장 다니는 분들, 산업하시는 분들을
애국에서 군대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애국에 있는 분들, 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전교의 40일 기도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 홀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못 받을까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나 홀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될까요? 왜 용서하고 싶은데 왜 용서가 안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서 힘을 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문제가 답으로 보일 만큼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문제에 걸려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며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에 걸려들지 않고 성령 충만받고 오직 예수가 되고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할 큰 무기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래전부터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응어려진, 뭉쳐있는 큰 상처가 있다니까요. 그거 풀어야 돼요. 그거 풀지 않으면 암이 생겨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 속에는 푸는 것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은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뭉친 것이 풀리게 되어지고 사람을 치료하게 되는 전도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전도의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치유 잘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교회와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제자가 따라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면은 치유하게 되고 응답의 사람들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인생 작품이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취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홀로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